창세기 강의 51번째 제목은 나뭇가지고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좀 길지만 집중해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짓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짓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떼로 두고 라반의 양을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이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가축이 늘어나고 또 재산이 많아지는 걸로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부자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진짜 주기를 원하는지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게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부자가 되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야곱처럼 이 부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잘못 오셨어요. 뭐 절에 가시든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 얘기를 듣고 행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정확하게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돈이 조금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가축이 좀 많아지는 것, 겨우 그런 거 갖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욥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욥이 재산이 많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이 7, 욥의 아들이 7, 딸이 3. 그러니까 7하고 3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그 소유물이 어떠냐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다 7하고 3, 7하고 3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아들 7, 그 다음에 딸 3, 그리고 낙타 3천, 그리고 양 7천. 이 숫자가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양의 숫자가 7천 마리 딱 7천 마리, 7천 한 마리도 아니고 7천 마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풍성하게 많았다라는 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재산과 자식이 퍼펙트하게 아주 많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지, 막 한 마리 차이 오차 없이 딱 7천 마리, 3천 마리였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설명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재산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리뭉실하게 그런 어떤 부자의 개념은 곧 복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 많이 얻음이 복이라는 걸 절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욥이 이제 고난을 다 겪고 이 재산이 2배가 돼요. 그죠? 재산이 2배가 되고 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욥이 죽을 때 70이라는 숫자의 2배인 140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2배, 그리고 7이라는 그 숫자의 생명도 2배를 가지고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욥은 고난을 막 받으면서 막 힘들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너 창조주가 누군지를 아니? 너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됨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진짜 본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반드시 잘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재산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잘못 오해하면 어떤 기복주의나 번영주의, 성공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잘못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쪽에는 목표가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목표가 없어요. 오늘 야곱이 부자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누가 야곱 아니랄까봐 아주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깊이 숙지하신 분은 아마 웃음을 이렇게 자아내셨을 텐데, 아주 양아치 짓을 하면서 재산을 축적합니다. 건강한 가축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좀 약한 것들은 삼촌의 소유가 되게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악덕 직원이죠. 직원은 직원인데 악덕 직원입니다.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삥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삥땅을. 저 옛날에는 그 편의점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찍는 게 없었어요. 뭐 바코드 이렇게 찍는 게 없었는데 거의 뭐 이 현금 장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알바를 해봤거든요. 그럼 이 형들이 삥땅을 그렇게 쳐요. 진짜로. 뭐 큰 돈은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사장 모르게 삥땅을 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릴 때 그 알바를 했는데, 너도 이제 조용히 하라고 5,000원을 찔러줘요. 그럼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곱은
삼촌의 재산을 삥땅을 쳐서 자기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물론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 삼촌 라반의 것은 삥땅을 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삼촌도 만만치가 않아. 이 야곱을 데려다가 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주 악덕 고용주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어쩌면 야곱보다 한술 더 떠요. 야곱은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야. 없으니까. 그냥 불쌍한 거야. 근데 삼촌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종부리듯이 사실은 장인인데도 이 처가살이 하는 그 야곱을 아주 종부리듯이 아주 돈도 안 주고 그렇게 일을 부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삥땅을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을 어떤 누구의 옳고 그름의 잘못을 떠나서 오늘 본문은 악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 안 되세요. 인간들의 그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은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다 진흙탕이죠. 삼촌은 더 개차반이고 야곱도 역시 개차반이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을 잠깐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야곱이 삼촌네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처가살이를 하는데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위해서 또 열심히 7년을 일을 합니다. 무려 14년이나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도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도 얻었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솔직히 돈도 별로 안 주고 있어 봐야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고향을 가겠다고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이 라반이 생각할 때도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삼촌도 인지했어요. 물론 이 삼촌은 어떤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다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편하죠. 마치 큰 재산을 그냥 다 갖고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런 품삯을 잘 정해서 줄게. 어떻게 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야곱이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양과 염소 중에서, 양과 염소는 양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태어나는 양이 좀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로 나면 그거는 삼촌 저 주세요. 그건 제 품삯으로 할게요. 그런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얼룩덜룩하고 막 하여튼간 좀 이상하게 생긴 놈이 나오면 제 품삯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얼룩덜룩한 게 태어날 가능성은 희박해요. 낮아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 얼룩덜룩한 놈이 나오면 너의 그 품삯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그렇게 계약을 끝내요. 계약을 끝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삼촌 라반이 아주 비열한 인간이잖아요. 현재 그 무리 중에 있는 이 얼룩덜룩한 애들을 다시 이렇게 다 긁어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보면 얼룩덜룩한 애끼리 교배를 하면 새끼가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그 무리 중에 얼룩덜룩한 것을 또 이렇게 긁어내서 한 3일 길 굉장히 먼 곳에다 다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다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야곱이 치고 있는 이 가축 중에는 다 그냥 하얀 애들, 검은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난처하겠죠. 뭐 이 상황을
뭐 삼촌의 그 비열함을 어느 정도는 알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상은 했으리라 봐요. 자, 그랬는데 이 와중에 이 야곱이 아주 특이한 방법을 이제 구상해냅니다. 그게 이제 본문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칸 넘겨주시면 되세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네, 개역개정에 보면 이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라고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수에 보면 약간 나무의 종류들이 약간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보통 이제 버드나무는 포플러나무나 미루나무로 해석하기도 하고, 살구나무는 아몬드나무 또는 개암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플라트너스, 그러니까 왜 가로수로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껍질을 벗기면 속살이 하얗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이 있죠. 껍질을 벗기면 그 속살이 하얗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의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38절 시작.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얼룩무늬를 베게 된다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요? 이 양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 먹으러 왔는데 거기 야곱이 만들어 놓은 하여튼간 나뭇가지를 보고 교배를 하면 얼룩덜룩한 애가 이게 나온대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 이 부분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내용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명쾌하게 저에게 답을 주는 신학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껍질을 이용해서 얼룩덜룩한 이 프로젝트 근동 지방에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 내려오는 어떤 미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신이다. 야곱은 어떤 미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한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처님 코 이렇게 긁어서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하나의 미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한테 보여주면 얼룩덜룩한 거를 난다라고 하는 어떤 미신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막 들먹이시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유전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얘기를 자꾸 설명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심리적인 자극을 해서 그게 나뭇가지를 아주 무섭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배하러 오면은 막 겁을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막 이게 양이 막 얼룩덜룩한 새끼를 베게 막 이렇게 한다. 그것도 그럴듯하기도 한데 답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저한테 납득이 갈 만한 답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뛰어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게 목사의 자존심이 있어서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성경대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31장에 가면 이 다음 장이죠. 31장에 가면 이 얼룩무늬 프로젝트가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얼룩덜룩한 그 일들을 누가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닭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도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결국 얼룩무늬 이 프로젝트는 누가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 어떤 뭔가를 알고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나뭇가지, 뭐 지팡이, 아니면 막대기 이런 게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로 이렇게 통일시켜 버리면 굉장히 쉬운데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 신풍나무랑 그 나무들을 가지고 껍질을 벗겨. 그리고 양들이 올 때 물 먹으러 왔을 때 그 가지를 보여줘. 이렇게 하나님이 딱 팩트 있게 명령하셨다면 해석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시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부각시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된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가지고 막 불뱀에 물렸어.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놋뱀을 누가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만들려고 팩트로 정해줬단 말이야. 만약에 그 부분이 생략되어졌다라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병이 나.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지? 이거는 어떤 고대 근동에 나오는 미신인가? 아니면 이 놋뱀에서 나오는 어떤 중금속이 이들의 그 오염된 독을 치료하는 어떤 뭔가가 있나? 막 이렇게 해석이 막 정신없이 복잡하게 되겠죠. 지금 오늘의 이 나뭇가지 이야기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겁니다. 무슨 그 자린고비 아시죠? 자린고비 역사도 아니고 뱀 한 번 물리면 놋뱀 한 번 쳐다보고 낫고 또 가다가 뱀 한 번 물리면 놋뱀 한 번 쳐다보고 낫고 도대체 무슨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치료가 될까? 분명히 오리무중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목사들도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광야를 4일 길을 걸어갔어요. 4일 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마르겠죠.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 딱 도착했는데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저거를 꺾어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으라 라는 명령의 지시가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지시 내용,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저기다 넣으라 이런 지시 내용이 만약에 생략됐다 그러면 또 나뭇가지가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을까? 또 복잡하게 또 성경학자들은 연구하고 또 이건 뭐 고대 근동의 미신일 거다. 또 내용이 나오고 아니면 칡뿌리를 아주 달콤한 칡뿌리를 집어넣어서 아주 달달하게 만들었을 거다.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놋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석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팩트는 그냥 보여요. 아, 너 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리고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우리는 쉽게,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시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20년을 설교를 들었어도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 준비했거든요. 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새도끼가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새도끼가 떠올랐대요. 아, 이건 또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나 또 정신없이 또 해석을 또 하기에 바쁠 거예요. 성경은 결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생략되어져 있어도 다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원본이 지금 없잖아요.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다 사본만 있어요. 중간중간에 유실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첨부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없음 막 이런 것도 있고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어. 그런 거 아니 성경을 워낙들 안 보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첨부된 것 같아서 가로를 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 조금 덜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이 부족함 없이 구원을 성취해낸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은 나뭇가지로 된 그 나뭇가지가 상징되어지고 있는 예수가 아니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로 이 퍼즐을 맞춰야 아하 그렇구나.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나무로 얼룩이를 생산하는 내용은 어떤 미신적인 방법도 아니고 야곱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벗겨짐. 벗겨져. 이 모습이 다 벗겨져야 돼요. 내 겉모습이 벗겨지면 속살만 드러나는데 그 속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속살이. 이 과정들을 거쳐야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되어 얼룩이들을 생산해내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되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로 얻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행위로 아니에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의 실력으로 얼룩이를 생산해내려고 노력한들 얼룩이는 절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해야 얼룩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복은 없어요. 다른 복은 다른 데 가서 찾으시면 돼요.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삼촌이 이 얼룩이들을 다 데리고 막 가. 그나마 있는 것도 막 데리고 가. 유전적으로도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삼촌이에요. 하여튼 나쁜 인간들 많죠. 그런데 야곱은 그 삼촌의 못된 짓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양들에게 보여주는 일. 나뭇가지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에게 보여주는 일, 십자가를 보여주는 일,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양들이 그걸 좀 알아먹어서 얼룩이들을 좀 이렇게 생산해내야 되는데 양들이 계속 못 알아듣죠. 근데
이 나뭇가지를 보여줘도 이 양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애들은 라반의 것으로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알아듣는 애들은 내 소유로, 얼룩이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얼룩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얼룩이가 되어야 돼요. 야곱은 그 양들 앞에서, 그 불행 앞에서, 불행이잖아요. 이거 틀렸구나. 이거 불행인데, 그 확률 없는 게임에서, 그 확률 없는 게임,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삼촌 너무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야곱은 나뭇가지를 열심히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베델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를 야곱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나에게 약속을 했지. 나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 나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만큼 나의 자손은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했던 그 약속, 그게 떠오른 거예요. 사닥다리가 생각난 거예요. 물론 이 나뭇가지로 야곱이 사닥다리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사닥다리 봤던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양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얼룩이를 베게 했던 그거 다 개뻥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빠졌던 그 나뭇가지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 놋뱀이 어떤 중금속을 중화시키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어떻건 살구나무가 어떻건 신풍나무가 어떻건 그거 막 연구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얼룩이를 만드는 능력이 있나 이거 연구하면 그 바보예요. 그거 헛수고 하는 거예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얼룩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어떤 민간요법을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야곱은 그냥 복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나는 지금 불행해. 삼촌이 내 거를 다 뺏어가고 이제는 얼룩이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언약을 지켜내겠다. 그건 거예요. 야곱이 점점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되려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겉껍질을 벗겨내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 속살만 남으면 돼요. 그 예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복음 안에서 살도록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진흙탕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예수가 없으면 그곳이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이 진흙탕 속에서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결국은 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목 매러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곳이 곧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갔다 왔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예수가 곧 천국인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라반 삼촌이 내 것을 전부 빼앗아 가도 나뭇가지 곧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모함도 당합니다. 정말 그래요. 살다 보면 모함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가끔은 좌절할 때도 있어요. 권리금을 얼마나 줬는데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칼뱅이 그 살인자다라는 말이 요새 많이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뱅이 이단자들을 막 처형하고 당했다. 막 이게 급속도로 너무 많이 퍼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칼뱅이는요, 이 신학자이지 정치가가 아니에요. 신학자이지 정치가가 아니에요. 칼뱅은 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제네바로 망명을 했어요. 제네바로. 근데 시민권도 없었어요. 제네바에서는. 시민권도 없었고 나중에 죽기에 아마 2, 3년 전인가 시민권도 간신히 이렇게 얻었던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막 사형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죽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의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이단자가 걸려진 건 맞아요. 그리고 카톨릭과 대립된 것도 맞습니다. 그 와중에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 칼빈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변호하고 다닌 거예요. 야, 그래도 최소한 삼위일체는 부인하지 마. 그거 부인하면 너 지금 화형당하잖아. 최소한 그거는 막아야지. 이렇게 설득하며 다녔지. 그가 너 삼위일체 안 믿어? 그럼 넌 다 화형시켜.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칼빈이 남의 나라 망명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건 그건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면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사람 많이 죽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촌구석에 이 몇 명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올렸어요. 그때 이게 조회수가 몇십만 건이 됐어요. 지금도 한 25만 건인가 아마 달했을 거예요. 몇 명의 목사가 죽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것 좀 내려달라고. 그 설교 좀 내려달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고. 당신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고. 당신이 나 죽인 살인자라고. 그렇게, 물론 살인자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칼빈에 빗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하세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칼빈은 그냥 신학자고 장로교를 구체적으로 창시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 제자들이 장로교를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만든 거지. 칼빈은 그냥 학자입니다. 학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뭐 힘이 있었던 사람도 사실 아닙니다. 저는 뭐 그 스위스나 독일이나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지난번에 독일하고 이렇게 갔다 오셨을 때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네바에도 그런 그 칼빈의 동상이 여전히 있죠. 굉장히 크고 칼빈의 동상 그리고 칼빈의 제자들의 동상까지 같이 있는 게 아마 지금도 아마 그때 사진을 보여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살인자의 그 어떤 동상을 그렇게 걸어놓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쪽으로 초기에 이렇게 좀 발달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누군가에게는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어떤 해석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을까? 칼빈처럼 모함을 당하지 있진 않을까? 이 목사처럼 한국 교회를 돈을 못 거두게 하는 어떤 원흉으로 해석하고 있진 않을까? 나중에 이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모든 해석이 헛됨을 알았어요. 아, 이 모든 게 다 헛되구나. 다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에서 형 만나서 형한테 맞아 죽으면 이게 다 물거품이구나. 다 끝나는 거구나. 세상이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는 방식.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나라는 야곱,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풀어내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인수분해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어떤 인간인지를 하나님의 방식, 그거를 봐야죠. 그랬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수분해 하시는구나. 아, 내 환도뼈가 그때서야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다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살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여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고 양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다니면 그 양이 결국은 얼룩무늬를 생산해 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누가 뭐 어쨌다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그 얼룩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